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5장 7절부터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8절부터 10절입니다. 8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고 무슨 일을 하셨고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려주실 때 귀 기울여 듣고 믿고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고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 살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그 6절, 7절에 보게 되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 책을 취하셨죠. 그 7절에 보게 되니까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보좌에 앉으신 이는 이제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랬을 때에 이 두루마리를 취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신 모든 명령들을 온전히 다 준행하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그 하나님이 행하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명령들을 다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보상으로서 온 천지, 온 우주 만물의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심판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서 온 우주의 왕, 심판자가 되시자 이제 그러한 온 우주의 왕, 또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내용이 이제 그 8절 이후로 계속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게 되니까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다시 말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그 일들을 완수하시고 이제 승천하신 거죠. 거기에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의미가 사도신경에서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랬을 때 그 의미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의 왕, 심판자가 되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죠.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온 우주의 왕 심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생물 그룹들과 이제 24 장로들, 온 교회를, 모든 택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을 대표하는 24 장로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검은고를 가졌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 악기가 거기 왜 사용되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것은 이제 진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그런 검은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줄을 튕겨서 이렇게 소리를 내는 악기, 예를 들어서 그래서 영어로는 이게 하프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드리는
그러한 것을 표현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금 대접은 기도를 담는 그릇이다 그랬어요. 그 성도들의 기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상달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상달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올려진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물과 그릇들, 그리고 모든 그러한 교회에 구원받은 자들을 대표하는 24 장로들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찬양하고 있는데 9절에 보게 되니까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랬을 때 새 노래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 심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찬양하는 노래를 이제 새 노래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 이어서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누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누가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에 알리고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 그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교황이 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의 대통령이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천사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하시고 그 뜻대로 온전히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다. 두루마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격이 있냐?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으로서 당연히 성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무엇보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루셨죠. 그래서 그 이루신 그 성취하신 일에 대한 보상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 우주에 펼치시고 심판주로서, 통치자로서 다스리시기에 합당하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9절 이후로 보게 되면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사명을 다 완수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 건데 17장 6절부터 보게 되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은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게 되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다.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라고 하신 자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 드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다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는 그 두루마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받으셔서 그것을 온전히 이 땅에 온 우주에 선포하시고 그 뜻대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에 합당하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같은 기도를 하고 계신 내용이 있는 거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성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죠.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10절에 그들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왕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여기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하나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나온다고 해도 하나님이 받아주시지도 않고,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이 아주 미워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향해서 대적하고 여러분들을 비방하고 여러분들을 거역하고 여러분들의 원수인 그 원수가 여러분들에게 나오는 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인간도 싫어한단 말이에요. 아유, 나오지 마세요. 제발 안 보는 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함부로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막 말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어떻게 이 일이 허락이 됐는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유 너무 힘들다. 아유 왜 나는 이렇게 이런 일만 감당해야 될까? 어떤 성도는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그냥 이 굳은 일, 험한 일 다 이렇게 감당을 할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가끔씩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어갖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가서 아무 때나 예배드리고 아무 때나 기도하고 아무 때나 찬송하고 또 그 기도한 대로 응답받을 것을 우리가 그렇게 굳게 믿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에요. 우리는 이 은혜를 때로는 아이고 짐으로 좀 이렇게 여기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게 되면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왕노릇 한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오해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들이 뭐 서울시를 배정받든지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으니까 왕노릇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왕노릇할까? 그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들은 마치 이 세상 왕이 통치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소한 나에게는 뭐 서울시를 배정해 주시지 않을까? 아니면 마포구는 배정해 주시지 않을까? 아니면 공덕동은 배정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덕동은 내 마음대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성경에서 왕노릇한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첫 번째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 우주적인 통치와 다스림에,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온 모든 그러한 피조물들을 심판하실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심판에 동참하는 것, 우리들도 같이 옆에서 막 훈수를 두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고 다스리실 때에 아멘 하나님 그렇게 통치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거기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지, 이것이 마치 내가 공덕동을 이렇게 배정받아서 공덕동에서 정말 공덕동장처럼 마음대로 뜻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인간적으로 이렇게 그걸 생각해서 내가 왕이 되려고 그러죠.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는 일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우리가 동참하는 일이에요. 동참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그것을 옳다 인정하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동참한다라는 것은 인정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 명령을 우리가 준행해 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노릇한다라는 것이 이게 미래에만 있을, 이게 미래적인 의미로 이렇게 있는 말이 있고 현재적인 의미로 있는 그러한 성경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꼭 미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 병 걸리고 고단하고 참 이렇게 이건 왕이 아니고 종도 이런 종이 없는데 이게 무슨 왕노릇입니까? 지금 앞에서 우리가 계속 살펴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성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 그 두루마리를 취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온 우주의 통치자로서 심판자로서 다스리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다르게 떨어져 있습니까? 온 우주의 통치자 심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꾸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현세적으로만 이렇게 세속적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아니 내가 최소한 공덕동 동장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왕노릇이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도 그렇고 6장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목표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인생 목표는 무엇입니까? 소요리문답 1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그게 왕노릇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그게 왕노릇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땅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심판하실 때 그 옆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심판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또 왕노릇하는 의미도 있지만 지금 오늘 우리들도 지금 온 우주의 통치자, 심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의 본분이라는 것이 전도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더 왕노릇하겠습니까? 그거보다도 하나님 온 우주의 창조주 또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지금 온 우주의 통치자, 심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그것이 왕노릇하는 것이지. 그럼 예수 그리스도 저기 계시고 내가 공덕동에서 내 마음대로 통치하고 그게 왕노릇입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준행하는 그게 왕노릇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떤 상태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모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의 통치자, 심판자로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온 우주, 지금 이 온 천지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통치되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이 세상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고 우린 우리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시다가 부활 승천하셔서 온 우주의 통치자, 심판자로서 온 우주 천지 만물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 거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 로마서 8장도 그렇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인지, 그래서 24 장로들, 모든 구원받은 자들을 대표하는 24 장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 24 장로들의 찬양을 통해서 그룹들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계획을 알고 하나님 앞에 천사들이 또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우리가 사실은 믿음의 눈을 뜨면 이렇게 복된 자들이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지금 복된 상태에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더욱 전적으로 온 우주의 통치자, 또 심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 복종하는, 다시 말해서 더욱 왕노릇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 마땅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제사장 삼아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온 우주의 통치자, 심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와 심판에 동참하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들이야말로 가장 큰 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도우소서. 이 땅에서는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지만 믿음의 눈을 뜨고 보니 우리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복된 인생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뜻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라.